가운데 갑자기 큰 기쁨이 임할 때가 흔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소식을 들어서 기쁠 때가 있죠. 예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어느 어머니야만 나이가 들어보는데 어떤 엄마가 어린 딸에게 생일 선물로 그 디즈니랜드에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적이 있어요. 생일 선물 디즈니랜드 가자 티켓 구했다 했더니 이 아이가 어떻게 할 줄 모르면서 너무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눈물을 그치지 못한 장면을 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식이 들려서 너무 기쁜 적이 최근에 언제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어떤 학교를 합격할 때 굉장히 기쁘겠죠. 꿈꾸고 기다렸던 일들이 성취가 될 때 아주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일처럼 아주 위기 상황 속에서 또 안전된 기쁨을 맛보게 되는 본문이 등장하고 있죠. 14절 보시면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인 줄 알아차리고 너무나 기뻐서 문 여는 것도 잊은 채 달려가 베드로가 문 밖에 와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로데라고 하는 여종이 베드로의 목소리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가봤더니 베드로가 와 있는 것이죠. 어제 말씀을 기억하시겠지만 천사의 손에 이끌려 베드로는 감옥에서 벗어나서 이제 사람들이 있는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의 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문을 두드렸는데 이 로데라는 여종이 목소리를 알아차리고 너무 기뻤는데 너무 기쁜 나머지 문을 여는 것도 잊은 채 달려와서 이제 베드로가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기쁜 소식을 믿을 수가 없어서 네가 미쳤구나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베드로가 곧 이제 들어와서 확인하고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고 감옥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는지를 말한 뒤에 그는 이제 조용히 다른 곳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위기가 이 공동체에게 닥칠 수 있기 때문에 조용히 피신을 합니다. 대신 야고보와 그 형제들에게 알려달라 이렇게 하고 이제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장면이죠. 자, 기쁨의 큰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힘겨울수록 기쁨이 필요한 것이죠. 삶의 낙담과 어려움이 찾아올수록 기쁨의 반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봤더니 이런 기쁨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말할 것도 없이 이 기쁨은 기도 응답의 결과였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 응답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처럼 기뻤던 것이죠. 거기다가 상상하지도 못할 응답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쁨이 일어난 것입니다. 조금의 응답도 아니에요. 상상하지도 못하고 예상하지도 못한 응답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들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과 가까이 계시는지를 깊이 깨닫고 즐거워하게 된 것이고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이죠. 조정민 앵커였다고 목사님이 된 분 간증이 많은데요. 이제 뒤늦게 신학을 시작하고 한쪽 삶에서 전문 분야에서 일하다가 뒤늦게 신학을 하고 목회 규모 들어서 이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응답이 있었겠습니까? 그 미국에서 외롭게 공부할 때 여러분 이제 신학생이 되는 길은 정말 외로운 길이고 두려운 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광야 정막 가운데 느껴질 수 있거든요. 저같이 20대에 신학을 한 사람 그게 얼마나 두려운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모든 걸 이뤄낸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왕래했던 그런 사람들이 40, 50대 이렇게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거의 죽음과 같은 공포지. 미국에서 홀로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추어탕이 너무나 먹고 싶었답니다. 근데 미국 그 동부에서 추어탕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하지 못한 그날따라 눈이 얼마나 왔는지. 그런데 집에서 누가 배를 누른 것입니다. 문을 열었더니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두 분이 그 많은 눈을 뚫고서는 추어탕을 가져온 것입니다. 목사님이 생각이 났다고 해서 추어탕을 했어요. 이 목사님이요, 이 추어탕을 받아들고 너무 기뻐서 울어버린 것이에요. 먹지도 못해. 그럼 이런 일들이 꼭 그분들만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때때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족한 저희에게 이런 간증은 너무 많죠.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첫 아이가 났을 때 아이 목욕탕이 이제 플라스틱으로 된 너무 딱딱한 게 있어. 첫 아이니까 얼마나 신경이 쓰니까 인터넷에서 폭신폭신한 목욕탕 욕조가 있으면 좋겠대 이거. 근데 정말 똑같아요. 전화하더니 목사님 집에 계십니까? 때마침 교회 욕조 만드는 공장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폭신폭신한 욕조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 욕조가 마침 있다면서 저희 집에 갖다 주셨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그런 계기를 통해서 하게 된 것이고 너무나 기뻤던 것이죠. 크고 작은 응답들이 너무 많아서 유치할까봐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조차 응답하실 때가 많지. 하나님은 신명기에 보면 너무나 정막 광산에서 힘들고 고생하는 자들을 그들이 마음에 낙심하고 있겠지만 신명기에 보면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안았다. 내가 너희를 안고 여기까지 인도하였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있는지 잘 기억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안고 계심을 어떻게 압니까? 이런 안고 계심의 감동을 어떻게 체험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일이 안 되면 하나님 나라가 정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주신 일들이 너무나 낭비가 됩니다. 하나님 꼭 응답하여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리고 더더구나 오늘 어제 본문처럼 합심하여 기도하고 때로는 이처럼 작정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안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광야를 극복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 기쁨이 좀 메말라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기도하시겠지만 좀 이렇게 작정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기도의 패턴을 바꾸는 것이죠. 기도하지만 기도 제목을 목록을 적어가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만 가나다 순으로 한번 기도해보세요. 가, 항목, 나, 항목 1, 2, 3 해도 되고요. 가로 시작하는 걸로 해도 되고요. 또 이렇게 해보십시오. 기도하지만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십시오. 내 감정을 토로하는 것도 좋지만 말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을 주님 앞에 드러내십시오. 그래서 응답이 될 때마다 하나씩 지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안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들이 참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방학 동안에 있지만 우리 하늘공교회가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산업과 기업에 도움을 주셔야 될 일들, 교회가 내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하나 되는 일들, 서로 화합하고 주님을 섬기면서 복음 전하고 복음 전도 역사가 있는 일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일들이 산적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 견고하게 자라서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지는 일들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를 다 주님 앞에 이렇게 목록으로 적어가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신 기도의 역사를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 두 번째 이제 20절부터는요, 이제 헤롯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에게 앵글이 변화하게 되죠. 이 헤롯은 어제 말씀드렸지만 헤롯 대왕의 이제 손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라고 20절에 나오는데, 두로와 시돈은 지중해 해변에 있는 무역 도시입니다. 이들은 무역으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농사를 잘 짓진 않았어요. 그러니 이 농경을 어디에 의지했냐면 이스라엘 나라에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 특히 농경지, 비옥한 토지가 있던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 헤롯에게 잘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조공을 잘 마치지 않아서 그런지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런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제 화친을 청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이 헤롯은요, 화친을 청하는 이 자리에서 이제 왕의 위엄을 드러내고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21절 한번 보세요. 약속한 날이 되어서 왕의 의복을 갖춰 입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복은요, 보통 의복이 아니죠. 왕의 위엄을 자랑하는 찬란한 의복입니다. 그리고 그가 일부러 왕좌에 앉아 있습니다. 왕좌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이제 연설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고대 왕들은 이 수사학을 배웠거든요. 말을 정말 잘했습니다. 수사학을 배운 이 사람이 연설을 쭉 하면서 어떻게 당신들이 우리나라와 관계가 있으며 이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 나라고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는지를 얘기할 때 너무나 말이 청산유수였던 것이죠. 사람들이 감동을 해서 22절에 이것은 신의 음성이지 사랑의 음성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말을 정말 잘해서 이렇게 감동했고, 또 절반은 뭐 아부성이겠죠.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헤롯이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천사가 헤롯을 쳐서 벌레에 먹혀 죽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벌레에 먹혀 죽었다는 표현이 참 어려운 표현인데 아마 그 당시에 관용한 것 같습니다. 회충이, 어떤 몸에 안 좋은, 그러니까 독소가 있는 어떤 회충이나 벌레가 몸을 물었거나 아니면 장내에서 기식하고 있다가 그 사람을 죽게 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누가의 표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갑자기 교회 위기가 있던 교회에서 앵글이 헤롯에게 전환되죠. 이 전환을 통해서 누가가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왜 이처럼 헤롯이 교회를 박해하고 힘들게 했는지 그 연언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헤롯이 가지고 있던 교만입니다.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자기 자신을 높이는 마음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에게 빠져드는 마음, 곧 자기 심취, 또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빠져드는 그 나르시즘이라고 하죠. 이게 교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그런 결국은 자기에게 끌어오는 것이죠.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의 요인들을 자기에게 가져와 자기에게 충족하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우주의 중심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까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을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해도 자기 탓, 못해도 남 탓, 자기가 괴롭히는 것이죠. 이처럼 자기에게 집중된 사람들은 교만하고 시기심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돌아올 영광이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싫어하게 되고 박해할 수밖에 없죠. 사람에 대한 사랑이 현저하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자기가 교만하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스스로 잘 알지 못하지만 어디에서 잘 알게 되냐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습관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습관. 자, 이것은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말로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의 결정자, 이 모든 일의 주권자, 시작자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뿌리 깊은 인식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을 흉내내는 일에 불과합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엊그저께도 사례로 얘기했지만 요한 킴벌리라고 하는 회사에서 폐암약을 무료로 제공했다고 했죠. 얼마나 감동되는 일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기업의 유익을 위해서 했다, 이렇게 경영적으로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구제하는 사람들, 많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 역시 동일하게 착한 일을 하지만 그것이 자기 만족에 그칠 때가 많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끝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렇게 교만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요한 킴벌이 그렇게 하는 것은 위대한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일에 끝나는 것이죠. 그냥 그분을 따라했을 뿐입니다. 나는 그분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은 그분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물론 세상을 칭송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 자신의 문제일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으면 자기가 누구를 따라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따라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게 안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헤롯으로 하여금 죽게 하였고 교회를 핍박하게 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동물과 기어다니는 짐승의 모양으로 바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징벌을 내리시는데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교만에 대한 질병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역으로 교훈을 얻어야겠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좋은 성취들을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 마음에 선한 생각들, 좋은 생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그 생각을 주신 것입니다.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 가운데는 선한 것이 없어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내 안에 선한 것이 한 톨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치를 온전히 가져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축복을 드리는 이 순간 24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널리 퍼져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됐죠. 헤롯은 죽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퍼져가게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마음의 습관이 우리 가운데 늘 유지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일 것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습관일 것입니다. 잘 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기도하고 잘 된 일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강건하게 진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고 주의 전에서 주의 거룩하신 얼굴 앞에서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위기와 역경 가운데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케 하여 주시고 작정하며 합심하며 주님께 마음을 기울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까이 듣고 계신지를 우리로 확인케 하여 주셔서 광야한 생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안고 계시는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 모든 출발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어두울 때는 기도하며 밝을 때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왕성하게 진행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기도 제목들 풀고 기도합니다. 산적한 기도 제목들 손으로 꼽아가며 기도할 때 응답의 확신을 더해주시고 그 하나님 오므려진 손길들이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씩 펼쳐져 주님께 기쁨의 찬양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쁨의 날들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당 이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펼치신 일들 또 새로운 땅 새로운 지경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 우리가 감당할 것들 또 주님께 주실 것들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장윤기 집사님 잇몸 사이에 잇몸과 부비동 사이에 염증이 있어서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잘 마무리되고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후유증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한국에 있는 여러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산업과 일터 우리 직장인 우리 직장 생활하시는 모든 일터에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좀 기도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